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63장,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시편 109편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9편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시편 109편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9편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 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아멘. 이 새벽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어진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영의 양식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요,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며 살아가다 보면요, 때때로 겪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할 때 배신당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선을 선으로 갚고 사랑을 사랑으로 갚는 성숙함이 참 흔하지 않구나 라는 것들을 자연스레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이, 사랑을 배신으로 갚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옛말에는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도 말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죄로 인해 깨어진 인간의 실존은요, 사랑을 받아도요, 온전히 그 사랑으로 사랑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사랑만 해야 하는 사랑의 빚진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요, 배신당하고 그 배신에 아파할 때 그 사랑을 중단하게 됩니다. 또 그 배신이 너무나 커서 그 배신감이 우리를 엄습할 때에는요, 그 사랑을 중단할 뿐만 아니라 고소와 저주를 퍼붓고 싶을 때도 있고 저주를 퍼부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은요, 우리 스스로가 나는 사랑의 실패자야,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지었어 라고 생각하고 좌절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런 모습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에게 속한 시입니다. 특별히 이 시는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탄식시입니다. 아주 깊은 탄식이 들어있죠.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서 썼는지는 분명히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굉장히 격정적인 언어와 굉장히 강도 높은 저주를 빌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오늘 고백의 내용을 보면요, 4절 말씀에 자신은 사랑했으나 그들은 도리어 대적하고 배신했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뿐이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사랑을 받은 지인들이요, 자신을 원수로 삼아 대적하는 이 상황에요, 매우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거짓과 조롱이 끝이 없다면서 원망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사랑한 만큼 반응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그 사랑을 원수로 갚는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그의 아픈 마음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다 토해냅니다.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불처럼 타올라서요, 막 저주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랑했던 존재이지만 이제 원수처럼 느껴지는 그 존재를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의 자녀들과 그의 부모를 똑같이 저주해달라고 막 저주를 쏟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얼마나 지독한 배신을 당한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다윗이 그토록 열심히 보필하였던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배신감으로 이 시편을 쓴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 사실 사울 왕보다
더 미운 존재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려고 할 때 그 앞에서 진두지휘했던 다윗이 가장 신임했던 모사이자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구라고 불렀던 그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한 이 배신감으로 이런 시편을 쓴 것일까? 다윗이 사람들에게 배신과 배반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요. 성경학자들도 이 시가 누구에게 배신당했을 때 쓴 것인지를요 잘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비단 다윗 왕만 인생을 살면서 사랑에 배신당해 봤을까요? 다윗이 겪었던 지독한 배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도 살면서 사랑으로 다가갔지만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도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은 저주의 말들이요 막 터져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했다고 너무 자책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난 틀려 먹었어,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네 하시며 자책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에 사랑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우리는요 이렇게 분노를 쏟아낼 수 있습니다. 저주의 말을요 쏟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에 쏟아내느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쏟아내야 됩니다. 다윗은 마음의 분노가 가득 차게 한 그 사람 앞에 이 말을 쏟아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었죠. 하나님 앞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그 분노를 쏟아놓는 것은요 하나님은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수용해 주실 거야, 그리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저 여전히 부족한 사람일 뿐이다 라는 정직한 인정이기도 한 것이죠. 마치 이 모습을요 떠올려 보면 어린 시절에 친구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하소연할 때가 부모님이잖아요. 부모님에게 가서 걔가 그랬어, 걔가 참 나한테 이렇게 마음 아프게 했어 막 이야기를 하면서 친구를 욕하는 그 아이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한참 그 친구를 욕하고 나면은 속이 시원해지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그 말을 다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활용정점으로 그 친구를 한번 같이 욕만 해주면은 얼마나 행복해져요. 그리고 다시 가서 그 친구하고 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행했는데 그 사랑을 배신으로 갚는 못된 놈들이 있어요. 하나님 얘네 혼내주세요, 진짜 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야 안 돼, 그런 말 하지 마,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 들어주시고 다 이해해 주시고 내 편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해 주세요. 사랑에 배신당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마음껏 저주하시고 마음껏 욕하시기 바랍니다. 속이 시원해지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요 훌훌 털고 다시 나가서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 11절에도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영접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할 때는 나갈 때 발 아래 먼지 그냥 탁 털어버리고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야 끝까지 해야 돼, 거기서 죽어,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으신다고요. 털어버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요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는데 배신으로 다가온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털어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주시면 그때 또 사랑해 보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을 주고 배신당했다면요 하나님 앞에서 분노하고 하나님 앞에서 저주하세요. 괜찮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사랑할 힘을 주시면 그때 또 다시 한번 시도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배신당해 마음이 아플 때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배신했던 나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것은요, 어쩌면 깨어진 인간의 실존에서는요, 불가능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생명을 다 건 사랑을 분명히 받고도 배신했던 제자들만 봐도 그렇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찾아가셔서요, 예수님은 저주는커녕 그 못자국난 손으로 떡과 생선을 구워 먹이셨죠.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신적인 차원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이 사랑만이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변화된 자들이죠. 여전히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우리도요,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도 배신의 마음 아파하고 분노합니다.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서 자라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서 울고 위로받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며 또 그 사랑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이성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심겨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편지요 향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지만 사랑에 사랑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 사랑에 배신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분노를 쏟아내고 저주를 쏟아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이런 우리의 아픈 마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랑할 힘을 주셔서 주님을 배신한 우리를 품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선히 응답하시되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가득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 사랑에 배신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사랑에 배신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금요기도의 자리에 성문의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 특별히 교육관 건축과 도시개발보상 협상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들 놓고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